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제사제도를 다룬 1장부터 7장, 제사장 위임식을 다룬 8장부터 10장에 이어 등장하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앞서 제사와 제사장의 경우 성소에서의 거룩의 문제를 다뤘다면 11장부터 15장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부정한 사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정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 즉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먹을 수 없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을 통한 거룩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동물, 장소, 시간 모두 구별하여 거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육지 생물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색임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주님은 음식법과 짐승의 사체를 다루는 문제를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육지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동물들입니다.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될지라도 부정한 동물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므로 먹을 수 없고 그 사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짐승들이 왜 부정한지에 대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단지 몇 가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백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 둘째는 부정한 것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셋째는 당시 주변 이방민족의 우상 숭배 문화와 차별화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수중생물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제 물에 서식하는 어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육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어류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먹거나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대체로 물에서 정상적으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을 정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 향어, 잉어, 도미 등은 정결한 어류이지만 상어, 고등어, 복어, 장어, 조개, 문어 등과 같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어류는 부정합니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조류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 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이번에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새들의 정결과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들의 경우는 부정한 종류를 구분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부정한 새들의 목록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20가지 새들만 빼놓고는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새들의 경우는 대개 포악한 성격을 가진 맹금류나 짐승의 사체를 먹는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곤충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곤충들의 정결과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곤충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한 가지 종류는 정결한 것으로 분류되는데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곤충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곤충으로 메뚜기 종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식생활 속에서도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먹는 것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공간, 사람, 동물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으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자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분별 없는 유행을 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성경 읽고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